새벽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는데 지난 주간은 로마서 8장 이어서 9장을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 8장을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그 성령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이런 주제하에 우리가 또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이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내용이 담긴 책이 있어요. 다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 어떤 사건, 그런 좀 차별화된 특별한 책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특별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에, 외우기에 유익하도록 장 속에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의 경우를 족보장이라고 그래요. 이유인즉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이름이 쭉 나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 이름, 계보가 담겨 있습니다. 족보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름하여 족보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경우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거기 알뜰하게 잘 담겨 있어요. 아, 이게 사랑이야. 어디 가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담겼대.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예? 틀려요.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담긴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에 무려 31번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많아서 사랑장이 아니에요. 또 뭐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도 있고요. 그리고 다르게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회 좋아하시죠? 모든 회가 담겨진 회를 뭐라 그래요? 모둠회.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가리켜 부활장 그래요.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의 본 사망 너 이기는 거죠. 그리고 쭉 나와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힘있게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15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속에 성령장은 어디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로마서 그리고 몇 장? 8장이에요. 자, 8장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함축적인 성령에 관한 모든 것들이 8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에 성령론도 있어요. 그 성령론의 기초가 어쩌면 이 8장에 근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8장은 멀리 계신 성령님, 우리가 고함치고 애를 쓰고 뭐 정성을 두고 그래서 그 열정 따라 소리 따라 성령이 뭐 가까이 오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8장의 내용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거철종하고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성령장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이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사람이 범죄하면 자기가 먼저 알아요. 두근두근 양심의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죄상을 기억해요. 그리고 역사, 여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내가 죄값을 치렀어요. 후회하고 개과천선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꼬리표근들을 따라다녀요. 전과자래. 옛날에 이러했대. 혹은 우리 가운데 이미 주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찜찜하고 그래서 죄책감, 죄의식 속에 갇혀 있어요. 결박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 허물을 용서하셨거든요. 지워주셨어요. 죄 없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일들로부터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죄책감에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데 누가 그럴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완전한 속죄, 구속의 역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해방의 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죠. 9절 한번 비춰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고기 덩어리예요. 짐승과 방불한 고기 덩어리예요. 우리가 소중함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생명의 보배가 우리 속에 담겨졌기에 바울 사도는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어요. 원료가 무엇이에요? 흙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기까지는 흙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콧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 고기 덩어리가 영의 사람으로 가치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음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읽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의 다른 이름이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육체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어요. 그 싸늘한 돌바닥 위에 있던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을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떡하리라?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른 뼈 질비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살아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 에스겔 37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주님이 부활하셨듯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되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실제를 담고 있어요. 생명의 씨앗을 우리는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 봅니다.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다르게는 양자의 영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오셨어요. 새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지존하신 그분을 향하여 아빠, 정감 담긴 애교 섞인 아빠, 그 부름이 가능하고요. 아버지, 힘들고 피곤할 때 눈물 날 때 아버지, 원통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어요. 방성되고 갑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전엔 어려웠어요. 성령을 위한 내주하면서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해볼까요? 아빠, 하늘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못해요.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중보의 영, 그렇게도 성령을 호칭합니다. 자, 여러분 살펴보셨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는 성령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확실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VIP. 아주 소중한 사람을 V자가 작으니까 V 계속 붙이는데 V 1000제곱, 10,000제곱 그래도 안 돼.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삽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지만 은혜 없음의 삶, 성령이 내주하거나 함께하는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어둠의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나 50년 전 한번 돌아가면 어떨까요? 극단적인 가난의 시기가 있었죠. 오후 시간에는 같은 주제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또 다른 시간을 한번 갖고 싶습니다. 심심하면 비전 예배 오세요. 꼭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은혜 없음의 시절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누리는 성령의 함께하신 임재하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누셨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아시죠? 그 식탁에 제자들과 같이 둘러앉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셔요. 그것을 가리켜 식탁 강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까지 노아 홍수로부터 이 수천 년간 우리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은혜를 구약의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여기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17절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신단다. 이전에 없던 일이에요. 앞으로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처럼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은혜를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보면 왜 그렇게 은혜 없음에 성령이 함께 하심 내주하심의 삶과 격리되는 그런 어둠의 시대를 살아야 했을까?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말은 말씀 없음, 믿음 없음,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부류를 그렇게 구별했어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그들이 형상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보기에 예쁘면 구별이 없어요. 선택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가가서 치근덕거리고 그리고 아내로 삼습니다. 가정을 이룸이 아니에요. 향락 방종의 모습입니다. 질퍽한 부끄러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는 어떤 그런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되는 죄도 행전의 실상이 어땠는가? 그 뒤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11절 12절 보면 창세기 6장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방관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그 일이 용납될 수 없어서 이제 노아 홍수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육체 가운데서 떠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 세대는 특별한 부름, 특별한 사명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마치면 성령이 떠나시고요. 혹 범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떠나셔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남편 죽이고 뺏어오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회개하는데 그 참회하는 그런 내용 속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성령 없는 삶을 그 시대 속에 살았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연약함이 참 많은데 본능 따라 그렇게 어둠의 시절을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유다서 1장 19절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소위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도 같은데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삶이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없는 삶을 살았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부름을 받고 민족 구원이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든데 그랬더니 내게 준 나의 영을 그들에게도 주리니 장로 70을 택하라. 70명의 장로가 택함을 받고요. 주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그들에게 임합니다. 한시적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4, 25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보편적이지 않고요.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이 임재하사 내주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 시대에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허락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마지막 시대에 모든 남종 여종에게 구약에 약속한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고 너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신단다. 그런 소개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가 쓴 성령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귀한 선물인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구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사에서 금성에 저쪽 화성 그쪽에 감자 심는다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엄청 비싼 감자를 심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우리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노래가 있어요. 성탄절 되면 성탄 캐롤이 있죠. 그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손뼉 치면서 기쁘게 불러야 돼요. 왜? 하늘의 영광 뒤로 하고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우리와 삶을 나누되 우리의 짐을 지되 온갖 짐 다 져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주님 때문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화목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는 더하여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혜사, 보전보자, 은혜자, 스승사자, 한자로 번역된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 되시고요, 위로하시는 컴포터 되시고요, 지도해 주시는 카운슬러 되시고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어떻게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저는 또 이렇게 한번 덧붙여서 고쳤어요. 주님 오심에 대한 구절이잖아요. 성령 오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이 구절을 적용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엉뚱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신 성령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26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의 무지함을 도와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꼭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힘써 지혜 모아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깜깜해요. 무엇을 구하는지. 그러할 때 성령께서 먼저 친히 간구하시고 제목을, 주제를 떠오르게 감동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주변의 기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깨우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기 탄식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깊은 관심 없이 대충 때우는 것, 그것을 갖다가 처삼천 뭐 하듯 한다? 벌초하듯 한다. 안 할 수는 없고 대충 때우자. 성의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대충 통과 의례의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철이 없어요. 무엇을 몰라요. 무지함을 도우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라는 그런 상황과 늘 맞닿는 삶을 우리가 수시로 살아요. 정신력 한계가 있다 없다? 의지, 체력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 천하장사래. 한두 시간 천하장사일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피곤하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맷집이 좋대. 우리 권투할 때 매맞음에 장사가 없어요. 얼마는 견디지만 가볍지만 잽을 맞는다.
어퍼컷, 훅, 이 돌쇠 주먹으로 막 난타당한다. 맷집 좋다 소문나도 곧 무너지는 거예요. 한계 있습니다. 의지력 강하다고요? 정신력 강해요? 체력이 강해요? 아니에요. 쉽게 무너집니다. 난 믿음으로 살 거야. 그 의지가 깨져요. 어떤 경우도 감사해야지. 감사의 결단도 비실비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기도하도록, 능히 감사하도록, 능히 사랑하도록, 능히 용서하도록 그 성령이 도우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 빨리 끝나면 8시. 빨리 달려가면 제가 낙성대 입교해서 목회를 했는데요. 풍납동에 있는 종합병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61병동이 소아암 전문 병동입니다. 아이들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친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해 주면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첫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양내음 별로 좋지 않아요. 분위기 밝지 않아요. 얼굴 창백하고 링거 꽂고 아이들이 오고요. 동공이 마치 풀린 듯 그렇게 힘들게 그런 사람들이 몇이 모입니다. 가서 보니까 곧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얘야,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유언이에요. 그건 남기렴. 그런 일 너무 힘들어해요. 세상 떠나는 것 두려워합니다. 아이도 부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평안한 임종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썼는데 호흡이 멎습니다. 그럴 경우는 천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를 그렇게 드려주고요. 민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집과 병동을 7년간 오갔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인데 아이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런 얘기와 함께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소설이 아니고 제가 보고 겪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울면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예수 꼭 믿으세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예수 믿어서 잘 된 거 있냐? 예수 믿어서 난 거 있느냐? 꼬장꼬장하고 냉담했는데 그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을 쏙 빼내고요. 그래, 할아버지도 예수 믿을게. 그 대답을 그 아이가 들었어요. 자기를 이제껏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이제까지 잘 치료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저도 아주 넉넉하게 제 삶의 연장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조금 후에 주나라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제가 가면 제 시신을 나 같은 아이들 치료하는데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 몸을 써주세요. 제가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까칠한 누나가 있었어요. 쨍쨍거리고 예수 안 믿고 가까이 불렀습니다. 인파가 버가지고 말을 못해서
손바닥에다 누나 예수님 믿어 써줬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꼭 입으로 내가 듣게 말해줘. 자기 입을 가리키면서 누나 말해, 대답해. 그리고 그 옆에 엄마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빠가 바람쟁이 아빠예요. 아이 치닥거리 하느라고 붙어 있으니까 훤치 않기에 멀끔하게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웠어요. 두고 보자 이놈아. 왜 떠나면 넌 없어. 그 분노가 가득한, 그리고 끝이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싸우지 마. 그리고 절대 이혼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먼저 사랑해. 엄마가 먼저 용서해.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그 당시 의료 체계가 이병 걸리면 집안이 아주 그냥 거덜이 납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 모임, 이런 아이들 환우들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요청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요. 종합병원마다 병원 내에 그런 아이들 모임이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소암 백혈병 연합회가 구성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MBC 아나운서가 김선규 씨였는데요. 김선교 씨. 아이에게 새 생명을, 그런 주제로요, 모금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들을 위한 휴양시설 이렇게 후원하고 그랬어요. 지독한 병마, 지독한 고독, 통증과 사투를 벌이는 아이예요. 그리고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벼랑 끝에 몰린 아이가 마치 성자처럼 그 모습이 그렇게 의연하고, 그리고 목회자보다 어쩌면 더 감동적인,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감사함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고, 그리고 주님 나라로 떠났어요. 학습의 효과일까요? 아이가 영특해서 똑똑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내주하는 성령께서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꽉 붙잡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남겨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권유할 수 있었고요, 화목을 권유할 수 있었어요. 내주하는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셨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주하는 성령은 여전히 여러분을 도우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를 여러분이 지속해서 나누세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고요히 시간을 갖고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민감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실시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성령님 찬양합니다. 그분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보면 인덱스에 성령 그런 주제어가 있어요. 찾아보면 성령에 관한 찬양, 성령께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더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 그래요. 그분이 주는 천국제 위로, 무공의 청정의 위로 여러분이 잔뜩 공급받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위로가 필요한 내 아내, 남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진장의 은혜의 자원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